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를 잘 아시는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기 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합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으니 가난한 민중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고 미움받는 존재였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만불평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께 불만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불평하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의 집에까지 가신다는 말이지? 저런 사람의 집에까지 가신다는 말이야? 이 정도로 백성들 모두가 불평을 나오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삭개오는 이런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나 열정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보겠다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놀라운 소문이 들릴까?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그냥 한 번쯤 보고 싶어 할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설마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이미 구원의 대상자에서 벗어난 포기 대상자로 여길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더 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너무 비난하니까 정말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어떤 조그마한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 때는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종류의 어떤 스타일의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찾아와서 손을 내미실 때는 그 손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모든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마무리 끝이 19장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마무리하는 곳이 19장 27절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다가 이제 삭개오를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에 다다르는, 다시 말해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삭개오를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여러 도시들을 거쳐 오셨어요. 이 여리고도 거쳐서 그냥 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누구 한 사람을 생각하셨고 염두에 두셨고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고 가시리라 생각하고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인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 삭개오가 불평을 유발하는 불평 유발자라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못을 박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마지막까지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맞으시고 영접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자들의 그 불평을 다 잠잠하게 하시면서 삭개오를 따라 삭개오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대표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길 정도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새롭게 하실 정도라면 삭개오보다 더 나은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단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획하시고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계획과 행동을 하고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실까를 짐작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손을 내미실 때마다 그 손을 꽉 붙잡는 일들만 잘하면 되는데, 오늘도 주님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 가까이 붙으면 좋겠는데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 손을 꽉 붙들고 주님 가까이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새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손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삭개오를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라면 절대 나를 놓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삭개오를 놓지 않은 주님께서 절대 나를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들인데, 우리는 그저 삭개오로 끝나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삭개오를 닮은 사람에게서 끝나든지 나에게로 연결되지 않는 딜레마를 안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 빠져 하고, 오늘도 주님과의 질서가 없고, 오늘도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오늘도 믿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깨닫는 자가 항상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더라도 거기에서 건짐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늘 새로운 발걸음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까지 얼마나 제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한심하게 여기는 여파가 오늘 아침에도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로 한심해 죽겠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그런 이야기를 독백으로 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한심한 사람을,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한심해요. 그냥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한심해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한심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한심하고, 그냥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모든 것이 한심해요. 정말로 한심해서 오늘은 예배도 인도하기 싫었고 설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언제 손을 내미시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음먹을 때,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면 한심하게 여기던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늘 이런 삶이 반복되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도 나를 정말로 한심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걸 아시고
다가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대와 생각을 초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삭개오만큼은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이제부터 너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선물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머물고 대화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삭개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 새로운 셀 리더들을 세웠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겸손한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나 같은 사람을 셀 리더로 세워도 되는 건지, 아니 주님이 지금 어쩌시려고 나를 셀 리더로 세우시는 건지. 그런데 주님은 그분들을 셀 리더로 세우셔서 우리 지금 새롭게 또 셀 가족들이 한번 셀 예배와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그 셀 예배가 진행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셨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자신을 참으로 한심하게 여길 그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나를 또 높여주십니다. 그게 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로 끝난다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참 희한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만져주시고 높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주님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은 영원히 빛날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아마 이 고백을 했던 삭개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옛날 세상 친구들이 상상이나 조차 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같은 가족 안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가족들이 변했을 때 그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변화되고 결단하고 나서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뭐가 변화시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 주님이, 내 자신이 오늘도 내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내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나를,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내가 변화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놀라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성경 암송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다라는 소책자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 29절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댄스홀과 맥주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도박장을 들락날락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 있는 교사들, 지도교사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도슨 트로트맨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요. 그랬지만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일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또 교회에 오지만 또 일생활로 돌아가지만 주님의 그 손을 그때마다 잡았을 때, 특별히 성경 구절 29절을 암송하던 그 기억이 이 도슨 트로트맨을 붙잡고 다시는 맥주집과 도박장과 댄스홀로 돌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변화되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사역을 창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다시는 이 여리고로 돌아오는 일이 없으십니다. 삭개오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보다 아마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꼭 오늘 예배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손을 내밀고 계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그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정말로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 자신을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 하시지만
또 넘어져서 또 슬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예배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그 손 내미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꽉 붙드십시오. 오늘 예배도 그냥 그저 와서 졸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내미신 그 손을 꽉 붙들고 정말로 주님도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마음에 우리도 우리의 작은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사순절 마지막 5번째 주일이요,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